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루디아 어떤 분은 박수를 치려고 하다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어서 사도행전 이어서 할까라고 하다가 오늘은 또 마지막 주일이고 오전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라도 마지막 주일에 맞는 본문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벤에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앞에 있었다라고 나오죠.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나타났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죠. 이처럼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 인접한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7장을 읽고 있는데 그 앞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갖고 나가지 않아서 졌나? 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법궤를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 언약궤인 법궤를 갖고 나왔느냐면 그 옛날 모세 때에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저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 하면 막 그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길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할까? 전쟁을 잘할까? 승리할까?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그만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아까 1차 전쟁에는 4천 명이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2차 전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도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패를 거두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패하고 말았을까요? 이거는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 것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용의 수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용자로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부적. 그냥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평소에 성경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혹 어떤 분들은 성경차의 뒷자리에 늘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책 안 읽어요. 그냥 차 뒷자리에 그냥 보관해놔요. 왜? 그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싶어서. 평소에 기도도 잘 하지 않으면서 외출할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 착용해서 다녀요. 왜? 돌아다니면 막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올 줄 알고. 만약에 그렇게 성경책을 생각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요, 그거는 마치 신주단지잖아요. 성경책은 전시관에 진열된 고귀한 물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경책은 매일 가까이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책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책을 차에만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평소에는 성경책 안 읽고. 그거는 마치 이게 나의 신주단지야, 이게 나의 부적과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때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가나안 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줘? 이 지역의 지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도 믿으면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축복이 동시에 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한 바알과 아스다롯도 함께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는커녕 대패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즐거움을 동시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야, 이거 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면, 동시에 믿으면 좋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급할 때 하나님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요술램프에 지니처럼 지니야 나와라 하고 막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펑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김의 대상을 또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두고 또 바람이 피우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나에게서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나에게서는 나의 신랑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친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곧 바람 피운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겼으면 빨리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찾으러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서 몇십 년째 블레셋 땅을 그냥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언제 찾아오느냐? 다윗 때 가서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지? 찾아놨어요. 그랬더니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몰랐어요. 채통을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속살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그 광경을 보았던 그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왕이여, 어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신의 옷이 이렇게 흘렁흘렁 벗겨지고 있는데 당신의 살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의 채통에 그게 뭡니까? 라고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을 췄어요. 그렇게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이게 다윗의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지만 다윗의 예배는요, 왕의 지위에 자기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이잖아요. 예배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예배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 뭘까요?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는 단지 통성기도 하고 있으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우상이 우리에게는 뭘까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안에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더러움과 추함을 함께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참된 회개를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런 우상을 버려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그동안 계속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이기나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의 말처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기다 섬겼다라는 뜻은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배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도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예배가 달라진 모습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아무도 안 좋으십니다.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민족적 대성회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대성회를 열어야겠다. 부흥 집회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 미스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면 북서쪽으로 올라가요.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올라가면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한 780m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한 8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고 미스바도 한 780m 되는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하면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디랄까 할까? 저 북쪽의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서 딱 중앙 지점이 미스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어디가 좀 중앙쯤 될까요? 중간쯤. 여러분의 집? 어떤 분들은 제가 어제 제미나인가? GPT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남한에서 중간쯤은 어딜까요? 도시 했더니 대전, 세종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미스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미스바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사무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말해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의 첫 모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문을 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의 종잣물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말하면 목사나 장로님이 아니겠습니까? 뭐 또 권사님들도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님도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요, 중직자의 모습이에요. 부모는 가정에서 내가 기도의 첫 단추를 열리라, 꿰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잔소리하는 그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야, 밤늦게까지 뭐 그렇게 쏘다닐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 위해서, 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께서 아유,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이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다니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찬수 목사님, 그때는 뭐 청소년일 때 아이고 쩔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 아이고, 이 밤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서 술 드시고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셔야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엄마, 아빠는요 늘 TV 켜놓고 드라마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그렇게 들으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늘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요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말씀 읽고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늘 보여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요 늘 책상에서 성경책 읽고 성경 서적과 관련된 글을 보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늘 교회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의 모습에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은 죄를 씻어달라는 소망을 담아 물을 붓는 행위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우리 심령에 부흥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오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 때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물이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셔야죠. 그러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생각이 바뀌셔야죠. 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죠. 이게 영적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적인 부흥도 오는 거예요. 미스바의 영적 대가성 부흥이 바로 그랬습니다. 먼저 영적 부흥이잖아요. 네 안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더러움과 추한 것을 벗어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에 와 있죠? 미스바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흥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나? 아니면 그들이 전략을 세우나?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말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2026년 새해는 내가 조금 뭐라도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보자, 큐티 생활도 열심히 해보자, 마음을 다잡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마귀 사탄이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연초부터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꼭 뭘 일을 만들어요.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우리 어디 놀러 갈래? 해돋이 보러 갈래? 그리고 이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건생활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게 마귀 사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리더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뭐냐면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혹은 순장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인 저에게 기도 요청한 것을 망설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저는 누구한테 그 기도 제목을 듣느냐면 다른 사람한테 들어요. 목사님, 우리 순에 어떤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대요. 그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대요. 저에게 기도 요청했어요. 저는 본인한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모른 척 해주세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말 안 했으면 모른 척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바쁘실까 봐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 못 드렸어요. 목사님 늘 보면 바쁘시잖아요. 제 기도까지 할 시간 어디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꾸어서 목사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목사는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리더인 사무엘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한 번씩 설교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 리더인 사무엘이 필요하고 오늘 목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 필요 없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선목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선목교회에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에게 기도 제목 알려주는 것을 망설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바쁘실까 봐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걸 비밀로 해달라면 저는 비밀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듣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알려주세요. 저도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왜 중보기도와 합심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으면 여러분 혼자서 가난한 성도로 살면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서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책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 은혜 받고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또 순회 왜 가입을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순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왜 나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은 산술적인 가치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또한 합심기도는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과 그 기도 제목을 받는 사람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돼요. 그냥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원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순장으로서 또 다른 순원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들은 것을 그냥 마십니까? 그러면 무슨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고 힘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힘을 받아서 나도 또 같이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기도가 나를 일으키는 버팀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더 크잖아요. 우리 야고보서에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특별히 사무엘과 같은 영적 리더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은 목사님이 뭐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다 기억하실까? 드리면 좀 바쁘실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할 몫이고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몫이에요. 이스라엘에 왜 영적 리더인 사무엘이 있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현실에 처한 블레셋이 쳐들어온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예배는 내가 기쁘고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좋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건 쉬워요. 오히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어떤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요. 발걸음을 딱 끌어버려요. 그러다가 몇 달, 또 몇 년 후에 교회 또 나타나. 그러면 우리도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동안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그동안 제가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 못 나왔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왔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 더 나오셔야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목사에게, 여러분 순장님께, 또 교회 리더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셔야죠. 너무 힘들다가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라고 시작하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란 말을 달리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공격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더 집중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셔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전쟁이 있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쟁 때마다 패했다고 했잖아요. 2번에 걸쳐서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여기 벳갈이라는 것은 미스바로부터 서쪽으로 한 13km 정도 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막 추격해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부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같으면 불가능했잖아요. 그전에는 무조건 도망만 다니고 무조건 패하고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 더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 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지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지명 에벤에셀. 여기서 에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이란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에벤 돌, 에셀 도움. 그래서 에벤에셀을 다 합치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어서 승리의 돌탑을 쌓은 겁니다. 우리도 전승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의 탑을 쌓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느냐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40년 우리 선목교회를 되돌아봅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계가 있었잖아요. 계획이 틀어진 적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손길을 붙들고 계셨어요. 우리를 돕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인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선목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뽀뽀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심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과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 선목교회에서 30년 이상,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세 발의 피죠. 뭐 이제 겨우 이제 3년도 안 됐는데 뭐 그죠? 여러분들의 청춘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이르기까지 선목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녀도 키우셨고 출가도 시키셨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곳 선목교회는 여러분의 손길이 머문 곳입니다. 의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청소하면서 닦으셨고 교회 한 곳 한 곳 여러분들이 다 눈물의 흔적, 기도의 흔적,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올 때마다 그 향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다 이 선목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모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벤에셀은 원래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가 에베네셀은 지금 승리의 장소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여기까지도 오셨다, 승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에베네셀은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패배의 장소였어요. 패배의 장소.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있다고요?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아벡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쳤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딱 대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결국은 이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였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실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패배의 쓰라림을 갖고 있는 기억을 승리의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좌절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에베네셀이었다면 오늘 그 에베네셀 자리에서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어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말이에요. 이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영적 리더였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택시 타면요, 택시 앞에 이렇게 손보고 꿇어 앉아서 아이가 이렇게 손보고 하는 그 사무엘이 기도예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제가 앞부분만 다시 읽을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선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우리 선목교회는 부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는 탈선하지 않고 축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여기까지만 우리 선목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을 도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이것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선목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